2021년 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25번째 꼭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 가운데에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이제 구약으로서 율법은 폐하여졌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하는 그 표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럴 때 그 마침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그냥 그것을 종료라는 뜻이 아니라 완성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조문만 붙들고 그 조문만 지키면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세속법에서도 그렇잖아요. 법 조문이 있고 법 정신이 있습니다. 그 입법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만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법을 가진 법의 도적대들, 마적대들, 그래서 법비라고 부르죠. 오늘날에도 법비들이 있습니다. 법 좀 안다는 사람들이 더 그렇죠. 네.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법정신이 없어요. 법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관을 임명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게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냥 하겠다고 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법 정신이 법 조문만 따지는 거지 법 정신을 놓쳐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 조문만 따졌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저거 따지다가 무화과 열매, 마른 무화과 열매 2개를 동시에 옮기는 것은 일이 아니지만 3개를 옮기는 것은 일이다. 2개까지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0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화과를 한 자루를 옮겨야 될 때는요, 2개 계속 이렇게 옮겨가지고 한 자루를 옮겼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목적은요, 사람도 노예도 짐승도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고 또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일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지 그 알맹이는 생명 존중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신 것은요, 너의 건강과 너의 생명, 노예의 생명, 가축의 생명, 짐승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율법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꾸만 정신을 이야기하시니까 그 율법의 알맹이를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는 간혹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려고 하는가 그런 오해를 하기도 했고 또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구약의 말씀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아래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이 뜻하고 또 목적하고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들이면 인권은 북한을 추종하다가 재판받는 사람들의 인권만 인권이에요. 통역당 사람들만, 그 사람들의 인권만 인권이에요. 인권에 짓밟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목소리를 내야죠. 그게 진짜 인권 변호사죠. 통역당 사람들도 부당하게 정죄되지 않을 권리는 있죠. 그래서 그들도 변론해야 합니다. 아무도 변론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변론해 준 거, 그것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도 변론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인권만 인권이 아니라 티베트 사람들, 신장 위구르 사람들, 북한에서 그냥 재판도 없이 총살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인권도 인권이죠. 인권 변호사라면 마땅히 그런 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진짜 인권 변호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 구약의 말씀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과 진짜 속의 그 알맹이까지도 함께 생각해야만 합니다. 언어적 표현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말을 지키는가, 그 말을 지킬 의사가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안과 밖이 하나로 완전히 딱 통합되어 있는 것, 그게 인테그리티예요. 그게 인테그리티입니다. 아네스티라는 것은요, 정직하다는 것은 그 아네스티, 그런 정직은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람 죽였다, 이게 아네스티한 거예요. 그러나 인테그리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가치를 위해서 안에 아주 선한 가치가 있고 선한 양심이 있고 겉으로도 그것이 그대로 그의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인테그리티라고 부릅니다. 결점이 없는 거죠. 무결성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죽이고 죽였다, 훔치고 훔쳤다, 그것도 정직한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그 아네스트한 거는 하고 이 인테그리티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